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이는 12장 13장에 등장하는 용과 닮은 짐승, 용처럼 말하는 짐승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12장 13장은 사탄의 무리와 그의 왕국,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과 그의 왕국,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곳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기서 12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을 말하고 난 이후 몇 절 뒤에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을 해서 14만 4천이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은 상태, 즉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교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자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향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믿는 자와 경쟁하여 나의 더 큰 열심으로 그 나라를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해석을 하니까 그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위로나 소망의 책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은 위로나 소망을 말하기 전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는 것을 관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다고 말하면 무조건 너 승리할 거야, 넌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인내를 요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약속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말한다면 이는 요한계시록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만 4천의 안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면서도 그 14만 4천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늘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13장에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숭배하던 자들은 사탄의 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늘에서 나는 거대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 같다, 큰 우레소리 같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그 소리의 웅장함을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폭포수에 다가갈 때 아직 폭포수를 만나지 않아도 멀리서부터 그 폭포 소리가 거대하게 웅장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는 검은고와 함께 들리는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검은고는 구원을 노래할 때 쓰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고와 함께 부르는 이 거대한 찬양 소리는 구원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3절에서는 새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14만 4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내 생물, 이미 장로들 앞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길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들만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만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4만 4천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는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순결을 지켰다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장에 살펴보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황제를 숭배하며 땅의 것을 경배하며 산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짐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예배자를 자기 자신이 되게 하기도 하고 자녀나 다른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대상을 바꾼 자들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예배의 대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산 자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면서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간음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의 삶을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만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결코 다른 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열매를 바로 처음 읽은 열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네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는 추상적이거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 예멘 친구 한 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때때로 그 친구는 저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하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너가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하면 싫든 좋든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4만 4천은 모호하게 산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지고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란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양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거룩한 척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거짓이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흉내내며 산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탄이 용으로 등장한 것과 대비를 이룹니다. 사탄의 백성들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다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백성들이 사탄을 경배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사탄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순교를 지킨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비관적이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공포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여 참된 면류관을 쓰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